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이 문단과 뒤에 문단을 연결해 주는 단어죠. 22장은 다윗이 이제 비로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다윗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나? 그 이전에 16장부터 21장까지 사울에게 쫓기고 거짓말도 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수단 방법도 써봤다가 도망도 갔다가 도망가서 미친 척까지 했다가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수모와 그 고통과 죽음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그 두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정말 궁지에 몰린 그때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아둘람 굴로 가는데 그런 일들을 겪었으므로 아둘람 굴로 갔다 그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왕 앞에 섰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여기로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같은 왕을 만나서 사울에게 핍박당한 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모함하고 없는 말로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안 되고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아프고 예수 믿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을 겪었으므로 오늘 아둘람 굴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에 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가장 먼저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바닥을 치고 아둘람 굴로 갔죠. 그 전에는 다윗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 정도면 실력이 있지. 내가 양칠 때 그렇게 하프도 연주해서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물매질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골리앗도 쓰러뜨렸잖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때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고 위험한 때였다.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가진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땅에 떨어뜨리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의 다윗은 아직 큰 나라를, 많은 사람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로 밀어 넣으셔가지고 그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을 다윗이 겪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꼭 우리 교회와 저와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 가정이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눈물 날 일이 정말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저희가 막 축하받으면서 기쁘게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쫓기듯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왔는데 와보니까 저희끼리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다윗은 훨씬 더 그랬겠죠. 그런데 시편 142편에 다윗이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가 있어요.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하다가 이제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나 정도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 아니에요. 전국이 다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높아진 자아가 딱 땅에 떨어지고 나서야 나는 심히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별거 아닙니다. 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가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멋진 성이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굴이에요, 굴. 광야에 있는 굴. 아무것도 없어요. 정수기도 없고 TV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냐?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냐면 넘겨주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원통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재력도 있고 파워풀한 그런 사람들이 와도 지금 굴에서 지금 사울에게 대적할까 말까인데 2장 더 넘겨보세요. 그런데 지금 보내준 사람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몇 명이나 붙여줬냐? 400명이 그곳 가운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TV도 없는 데다가 400명이 거기 몰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40명만 모여있어도 북적북적하고 막 덥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한데 그 굴에 400명이 웅웅웅 하면서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이구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해, 난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빚져서 여기 왔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상황. 그렇게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완전 엉망진창, 오합지졸,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다윗 왕궁을 이루는 용사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은 잘났고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사람은 여기 못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자기가 여기 못 있는다고요. 이 당시에도 자기가 잘난 사람, 나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은 아둘람 굴로 안 와요. 사울 왕과 함께 왕국에 있겠죠. 아이고 사울 왕이 좀 그래도 우리 먹고 살만하고 우리 가족들 잘 지내고 있잖아 하는 사람은 아둘람 굴로 안 온다고요. 또 그래도 다윗이 있으니까 아둘람 굴로 한번 가봐야지. 갔는데 막 400명이 웅성웅성 날씨는 덥고 땀 흘리고 먹을 건 없고 냄새 나고 어이구 한심한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하는 거 보면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못 견뎌요. 떠납니다. 아둘람 굴에 못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 주님 저는 심히 비천합니다. 난 정말 형편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냐? 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향해 있던 눈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구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안 저럴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진짜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빚졌지, 아니면은 나라 때문에 내가 빚졌지, 사울 왕 때문에 빚졌지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윗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 탓입니다. 제가 형편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자기 내면을 한 단계 한 단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문제구나. 문제가 나였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입이 문제였구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였구나.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이 문제였구나 하면서 점점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불완전하고 약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내면을 파고들고 그 정점에 딱 도착하면 무슨 문제에 딱 맞닥뜨리냐? 바로 죄의 문제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마음먹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왜곡해서 봤을까? 파고들고 모든 문제에 깔때기처럼 쫙 모여지는 그 정점에 뭐가 있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엄청나게 무기력해지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천억, 수천조가 있는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100번, 1000번, 억번을 읽어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빚으시는데 거기서부터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해가시는데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 재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 인맥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하시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로 시작하는 지금 시작점이에요. 한 장 넘겨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자기 수단 방법 다 쓰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의 창에서 피해서 내가 살 길을 찾을까? 맞아. 거기 노베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에 가면 아기스 왕이 날 기쁘게 맞아줄 거야. 자기 생각이었죠. 탁월한 생각이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베 가가지고 그것을 거짓말해서 그 칼을 얻어갖고 들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으로 가는데 아기스 왕의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가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기다려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기까지 기다려야겠다. 이 판단, 중요한 판단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려야겠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 전에도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얻게 해주세요. 이런 병 낫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기도죠. 그런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면서 또 어떤 기도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느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모함당합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부모님의 거취를 자기랑 있으면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되기까지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맡겼어요.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그때에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나와요.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왔어요. 지금 왔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겠다, 기다려야겠다 하니까 그때 비로소 선지자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가운데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나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자기는 못 듣는데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거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머무르기로 작정한 이후에 선지자의 갓의 말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너는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사울 왕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평소의 다윗이라면, 이전의 다윗이라면, 22장 그러므로라는 그 이 단어가 있기 이전의 다윗이라면, 아니 지금 아무리 선지자라고 갓 선지자님 말이 됩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나만 보면 참 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 선지자님은 사울왕 못 봐서 그래요. 내가 사울왕 잘 아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진짜 나를 곧 찌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면 나 당장 죽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지금 저보고 죽으라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 또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말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그렇게 들린다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보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다윗의 반응이 지금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준비가 되고 나니까요, 선지자 갓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너는 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이 말만 했겠습니까? 대화했겠죠. 다윗과 대화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갓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낸 거예요. 그것이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에요. 딱 듣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 지체 없이 사람들을 추스려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도 불안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되고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저에게 어제도 그 일산 로고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3분이 그때 예배 드릴 때 저를 봐서 지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보고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진짜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목사님 개척해갖고 무지하게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개척한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적이 없어요. 막 힘들게 하기 싫은데 억지스럽게 쥐어짜서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안 시킵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 있죠. 거룩한 부담감, 적절한 부담감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올려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막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주시면은 운동하라고 주시나 보다 하고, 내려주시면 감사함으로 또 내려놓고, 내려주셨는데 굳이 아닙니다, 이건 제 짐입니다 하면서 제가 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즐겁게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목회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합석해서 밥을 먹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죽고 상처나고 병든 영혼을 고칠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서 매주 병원에 가가지고 잘 앉아서 의사 이야기 잘 들으면 병이 다 낫습니까? 병이 안 났어요. 그렇게 하면 병이 안 낫습니다. 병원 가서 맨날 병원 출석해서 앉아있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당신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얼른 수술합시다. 안 해. 난 수술은 못해. 어디서 내 배를 가르려고. 됐어, 난 수술 안 해. 난 그냥 여기 앉아만 있을래. 나 병원에 앉아만 있을래.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참 감사한데 수술은 제가 칼 대는 건 진짜 싫어요. 약만 먹겠습니다. 약만 주세요. 그래서 계속 약만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천히 죽죠. 결국 죽습니다. 병이 안 고쳐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영혼이 죽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처방을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필요하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적용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각이 살아나죠. 맨날 와서 앉아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와서 앉아 있어도 계속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의 말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목사 말이 어떻게 다 맞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조언을 듣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탁 취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는 11조도 하고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십계명도 다 잘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은 속으로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요. 예수님, 너는 구원받기 충분하다, 이 말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 너 이제부터 그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얼른 그것을 다 줘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리액션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실족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과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이 저 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도 바르라면 발라요. 물 위를 걸어라 하면 걸어요. 그물을 던져라 하면 던져요. 나를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요. 너는 거기 있어라 하면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리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것처럼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확 죽어버리면 그냥 쭉 따라가면 편안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길이에요. 다윗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사울의 턱밑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제일 환난당하고 빚지고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심란한데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억울함 토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다윗의 아둘람 굴이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24장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23장 봐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제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함께 했던 8절에 다윗의 용사들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였어요. 기적이죠. 다윗이 회상하는 거예요. 아, 그때 아둘람 굴에서부터 지금까지 20-30년 지났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때 우리가 엄청 위기였는데 요셉 바세벳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800명을 한 번에 쳐 죽였잖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잖아. 그리고 또 엘르아살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버렸는지 손에 칼이 붙어버렸대요. 이 진물과 피가 엉겨가지고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우는 그 사람. 삼만은 블레셋 군대들이 왔을 때 자기 혼자서 그 군대를 다 막아서서 장판파의 장비처럼 다 그렇게 막고,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진치고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30명의 두목 중에서 3사람이 다윗이 아이고 언제쯤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 한 모금 마셔볼 수 있을까? 언제 이 전쟁이 끝날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까?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3명이 그 적진을 뚫고 목숨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물을 떠와서 다윗을 마시게 했던 사건. 다윗이 그걸 평생 못 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름과 함께 쭉 나열을 해줬어요. 이 아둘람 굴에 올 때는 어이구 이 사람들이랑 무슨 일을 하나. 아니 하나님은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지 왜 이런 사람들을 보내줬나 할 수 있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게 해.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의 중역으로 기둥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져요. 저는 이 마지막 PPT 제가 만들면서 저 그립자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딱 오버랩하면서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이야기하고, 달리다가 걷는 거, 달리다가 잠깐 멈추는 거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서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이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